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이제 우리 2015년 마지막 보내는 이 안식일에 정말 좀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가는지. 예,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해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또 지식적으로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경점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0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한자 조용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 앉아 있으라. 서 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 하지 않을 때에? 생각지 않을 때. 도적이 어느 때에 온다고 말하고 오면 잠 안 자고 지키겠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오겠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오늘 우리 간증에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알았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뭐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한테는 알려줘야 됩니까? 베드로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12 제자들도 포함시키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안 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종이 되라? 가라사대 대답하시기를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너희들 보고 포함된다 안 된다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 그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종이 되어라?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지혜 있고 진실한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가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누구의 심정이 좀 들어갑니까? 베드로, 정말 우리도 이 비유 가운데 포함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속에 포함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아주 지독하게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절대로 속 시원한 대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떤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여러분이야, 우리는 신실한 종. 지혜로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해서만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랬죠.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종은 청지기도 종이요, 종도 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무엇을? 종들을 맞다. 청지기도 종인데 청지기는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종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어때요? 좀 다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도 똑같지만은 어떤 종이 되라? 청지기가. 그럼 청지기가 되는 청지기의 특권이 뭡니까?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너희는 신실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청지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 청지기가 될까요? 신실하고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청지기의 신분이 되고, 지혜가 없으면 어떤 종이 될까요? 그냥 일만 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종,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야 돼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 오늘 저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먼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서 서 있는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종이 따로 뭐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종의 특징은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앉아있는 종, 서 있는 종. 그런 종이 어떤 종일까요? 지혜로운 종이요. 그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도 종은 종인데 종을 관리하는 종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종.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띄어야 됩니까? 띠를 띄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띠를 띄고 있습니까? 띠가 뭘까요? 현대진리입니다. 띠가 현대진리. 진리. 자, 우리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무엇으로 띠를 띠라? 진리로 띠를 띠라. 진리로 띠를 띠라 했거든요. 예, 진리가 띠인데 각 시대마다 뭐가 있다고요? 현대진리.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시대에 가장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진리를. 과거에 가르치던 그건 내 이미 알고 있어. 많은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기별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별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도 이미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현대진리입니까? 이미 과거의 빛입니까? 과거의 빛에 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만족하는 자들. 예. 여러분이요, 우리는 현대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현대진리가 뭐냐? 이 시대의 현대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에베소 3. 예능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에베소 몇 장이라고?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2경에 또 3경에도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2경이 되고 3경이 될 때라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 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3경이 되어도 뭐를 역시 띠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띠고 불은 밝혀져 있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있는 그런 자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초경에는요 다 진리를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희미해져 버립니다. 언제까지 불을 환히 밝혀야 되지요? 3경. 여러분, 3경은 유대 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 3경은 12시 0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렇게 해요. 가장 어둠이 짙고 가장 피곤하고 새벽이 가장 근접해 왔을 때 그때까지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띠를 잘 띠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86년에 우리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가 우리 모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공격해오는 시험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그분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또 진리가 우리 영혼의 망대가 되어 진리가 뭐가 돼요? 망대가 되어 경종을 울리며 우리를 하여금 원수를 대항해 싸우도록 해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망대의 빛처럼 지금 비치고 있는지 뭐 해봐야 된다고요? 확인해봐. 이게 등불을 뭐 하는 겁니까? 켜고. 진리를 믿는 것에 대하여 그 능력을 감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것다? 진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감지하라. 느껴보라는 겁니다. 마음은 진리의 변함없는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가 이론입니까?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지 꿈만같이 희미하게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의미를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이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너무 감지되고 있다면 영적인 빛은 어떻게 될 겁니까? 희미하게 되면 소멸될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과 함정에 대한 방위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우리의 생애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진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언복음 4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완전히 연합하였어도록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인도한다고요? 한 백성. 한 백성. 진리의 토대 위에 완전히 연합하였어도록 뭐와 연합하는 겁니까? 진리에. 진리에 연합하는 백성. 진리가 연합하여.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정결케 하는 과정은 교회를 모든 불의와 부조화와 다툼의 정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진리의 토대 진리의 토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토대가 뭡니까? 토대가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를 먼저 만들어요? 기초. 토대 위에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진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토대가 뭡니까? 물론 몇 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현대 진리의 토대가 뭡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진리고 현재에도 진리고 영원토록 진리죠. 현대 진리의 토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것은 다 뭡니까? 진리의 토대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연합돼. 뭐 그냥 믿으면 되고 예수 안에 진리가 뭐 예수로 다 되는 줄 알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토대를 놓으셨습니다. 완전한 토대를 놓으셨습니다. 현대 진리의 토대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이 우리의 현대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뭐를 쌓아야 되죠? 현대 진리의 토대를 쌓아나가야 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리법은 기별 392페이지. 또 그 다음에 원고에 있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원고 14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 미혹하는 영혼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하여 나는 매우 강한
기별을 받아왔다.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하여 선지자는 매우 강한 기별을 주님께로 받았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신다. 무슨 지식? 분명한 진리. 여러분, 분명한 진리. 우리는 지금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한 지식. 뭐 그냥 사랑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기인된 사랑입니까? 지식, 완전한 지식. 아, 잘하신다. 왜냐하면 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영혼을 기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이 없다면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이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의 까닭을 모든 사람들이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밝히. 많은 설교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여러분, 진지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그거 다 아는 거. 그런 정신으로는 현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언젠가는 미혹당하여 떨어져 나간다. 왜? 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이 너무나도 활동하는 시대이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살펴서 우리를 현재의 위치에까지 이끌어온, 잘 들으세요, 우리를 현재의 위치에까지 이끌어온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준 기본적인 교리들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왔는 데 대한 교리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한 절 한 절 이미 신장하게. 왜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좁은 길로 왔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겠는데 우리 앞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확실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면서 확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뒤를 돌아보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 미혹당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선지자가 우리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묘사해 주셨는지. 빛과 진리를 받아들였던 자들이 얼마나 신속히 사단의 기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요, 그렇게 아주 확고한 사람, 신속히 사단의 기만을 받아들이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속히 사단의 기만을 받아, 하루아침에 완전히 기만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성결에 매혹될 것인가. 그들이 더러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간다고요? 성결은 성결인데 완전하지 않죠. 그들은 뭐를 추구했다는 말입니까? 성결, 깨끗하게 되는 걸. 그런데 정로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시켜버려요.
여러분 들어 나의 가슴은 슬픔으로 메워지게 된다. 파이프이니.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통하여 밝혀진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무엇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노정표를 버리고 떠나갈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노정표를 버리고 떠나가버려요. 그들은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예언의 노정표, 이것을 그만 불신할 때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갈지 앞으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예언의 노정표를 뭐 해버렸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정말 확고한 믿음과 근데 깜깜해질 거야. 확고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토대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 위에다가 우리는 현대 진리인 다섯째. 넷째 천사와 다섯째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넷째 천사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죠? 예. 분명히 화이프님께서는 와그너 전서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빛의 뭐다? 시작이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화이프님께서는 나의 모든 세포들이 그 기별에 뭐한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대답한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선지자가 그렇게 넷째 천사. 근데 그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 네 번째 천사를 힘센 천사를 표현했습니다. 힘센 천사. 그런데 또 조금 있어 보니까 하늘로서부터 천사들이 날아와 그 힘센 천사를 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날아오는 것을 또 보았다. 그러니까 몇 번째를 돕는 천사입니까? 네 번째를 돕는 천사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예언은 하셨지만 화이프는 보시지 못하고 그분은 어때요?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조기문지 277페이지에는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는 넷째까지. 다섯째까지는 다섯째까지. 넷째 내려오는 모습은 화이 부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들이 날아오는 것은 예언은 하셨지만 돌아가셨어. 거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 안에. 자, 지금 우리는 넷째 천사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섯째. 다섯째 천사. 자, 우리가 앞으로 다섯째 천사의 분명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잘 이해되지 않으면 흔들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뭐 진리가 다른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가 진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줄 것뿐이에요. 넷째 천사는 분명히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랬어. 근데 또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뭐다?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첫째 천사는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더라.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것이 새롭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난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섯째를 통하여
또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새로움을 느껴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곧 무엇이다? 그분의 이름이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뭐가 된다?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사랑인데 뭐가 없는 사랑? 이기심이 없는 사람. 이론적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그것이 이제 뭐로 이제 주목되어 나타납니까? 품성으로.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의 품성으로 세상이 와야죠.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토대의 구조가 말입니다. 토대의 구조를 제가 하면 첫째 천사도 운동으로 그것이 나타났죠. 운동, 둘째도 운동, 셋째도 넷째 다 운동이 나타났는데 온 땅이 환해지는 것은 몇째에서 나타납니까? 넷째는 시작이고 넷째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다음 그 성취는요 다섯째에서 일어납니다. 다섯째 되면 온 땅이 어떻게 돼요? 환해진다. 그들에게서 이기심 없는 뭐가요?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첫째 천사보다도 다섯째 천사가 더 어떻습니까? 온 땅이 환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능력이죠. 자 그런데 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온 땅이 환해지죠. 근데 이게 불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불안전. 쌍둥이는 밑이 좁다는 데 있으면 바람 불고 자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불안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는 늦은비로 해가지고 확 이게 다섯째지 다섯째가 뭐 고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언의 구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첫째 천사의 운동이 가장 세계적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할 때 유럽에는 거의 비슷한 기별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둘째 천사는 미국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나타났어요.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운동에 비하면 셋째 천사가 크기로 봤을 때 어때요? 더 큽니까? 엄청난 적죠. 재림교회 같잖아. 자, 1888년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크게 나타났습니까? 적게 나타났습니까? 셋째 천사보다 엄청난 소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다섯째는요. 그 안에서 또 여러분 이런 구도입니다. 첫째 천사는 일으켜온 세상이 환했습니다. 재림운동 기독교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까지. 셋째 천사보다 좁아졌어요. 두 사람이. 아주 적은 거예요. 자, 넷째 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888년 와그너 존스가 기별을 전할 때에 범위가 세계적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극소수의 무리들에 하여 이 예언은 어떻게 해요? 성취가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 다섯째는 잘 알지도 못해서. 이거는 거의 극소수만이 이해하는 운동입니다. 예언의 구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도가 돼야 안전합니까? 든든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구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바람 불면 바람 안 불어도 저절로 넘어집니다. 너희고 내 머리들이
너희들이 벌이는 그 운동으로 어떻게 온 세상을 변하게 하느냐고. 그들은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언적인 구도는 바로 이런 형식이라는 사실. 네. 첫째 천사 세계적입니다. 바탕이.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이게 올바른 예언의 토대입니다. 진리의 토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분명히 다섯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무리들의 운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영광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거는 첫째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섯째는 성령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성령 받았다고 51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하나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언의 구도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이해가 되죠. 구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몇 명 된 사람들이 뭐 하겠다고 하느냐? 안 되겠다. 좀 많은 무리로 가자.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기도원의 군사들이 3만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가장 적은 수요가 남을 때까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서히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의 토대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외로운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되었는지를 몰랐잖아. 다섯째도 불과 언제부터 우리가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섯째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지금? 네. 불과 1년 남지 않습니다. 1년. 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이 다섯째 천사의 운동에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또 흔들립니다. 이래가 뭐 되겠느냐? 여러분 삼각형의 꼭지는 볼 것 말 것입니다. 이거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지점이 되어야만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인간의 영광은 한 홀도 섞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영광만이?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어떻게 돼야 돼? 보이면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다. 이 꽃미즘은 잘 안 보여요. 없는 점. 내가 없을 때 누구만이 나타날까? 진리가 진리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없었어요. 이 다섯째 천사의 분명한 지식을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오후에 좀 시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분명한 지식,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다섯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걸어오는 길이 확실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예언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더 빛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만들어줬어. 아멘. 어떤 분은 그래. 만약 당신이 큰 책임이 있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물론 여러분이 뭐 저를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 저라고 하는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공감되는 것은 사실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공이. 앞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크게 전해 이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모양은 토네이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습은 가만 안 놔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예언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느냐는 우리를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현대 진리의 토대가 첫째에서부터 다섯째까지 분명하게 있느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확신이 점점 이제 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한 집안에 몇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있는데 몇과 몇이 셋과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둘과 셋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도 우리가 했지만 저는 이건 정말 셋이 있는 집안은 계시록 14장의 집안이고 둘이 있는 집안은 어디 집안이에요? 18장이죠. 정말 넓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거 한번 다는 아니지만 한두 구절 좀 찾아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지. 자, 참새 몇 마리가? 참새 5마리가. 참새 5마리가 네. 두 아스리온에 두 아사리온에 어떻게 해요? 팔려버렸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요, 이 5마리의 참새는 5 천사의 기별 복음. 여러분, 참새가 하나님의 뭐로 바쳐졌습니까? 재물 아닙니까? 문둥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재물이 필요했어요? 참새 2마리. 그 꼭 필요했어요. 참새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참새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왜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꼭 몇 마리입니까? 5마리. 5번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것은 가장 가치 없는 두 아사리온에 어떻게 버릴 것이다? 팔릴 것. 이것은 당대의 현대의 진리가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뭐 할 것을요? 값싸게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값싸게. 몇 데나리온? 두 아사리온. 두 아사리. 네. 지금 그래서야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올 때마다 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무시다. 얼마에? 두 아사리. 두 아사리온. 이거는 아이들 까작값도 아니에요. 2푼에 이 진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진리.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지금 이전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웃고 있어요. 무슨 다섯째. 그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두 아사리온에 팔려버렸습니다. 전혀 그 기별을, 우리가 말하는 그 기별을 그들이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이해 못한다.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렇게 아주 비유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해는 고사하고 비웃고 있어 지금. 예. 아주 값싸게 팔아버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5,000명을 먹일 때 해필이면 떡 몇 덩어리입니까? 5 덩어리. 5. 그런 거. 예. 거기에다 그런데 다 나눠주고 몇 강조리가 찼다고요? 12방.
열두 강절이가 찾더라. 12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교회의 숫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수가 어떻게 돼요? 차버렸다는 겁니다. 12강절이 다 차버렸어요. 이것은 교회가 완성될 것을 얘기해요. 떡 몇 덩어리를 주니까 5 덩어리는 예수님이 가져왔습니까? 누가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준비해 왔습니까? 어린애. 아무 이름 없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작은 아이가 가져온 떡 5개를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이 기별자들이 유명한 자들입니까? 아이고 조그만. 아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이가 가져온 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어떻게 했다요? 다 구원받은 수요를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과거에 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성경에 다 고리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5 덩어리의 떡이 12강들이를 다시 구원받은 수요를 어떻게 한다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구원의 숫자를 이 5 덩어리의 떡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채워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앞으로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오후에 좀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연구할 때에 우리는 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은요 흔들려 갑니다. 어디도 가니까 비슷하던데. 그들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인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로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서 서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청지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많은 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우리는 이 기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5째 천사의 사명. 넷째, 셋째, 첫째, 둘째 이 모든 기별자들에게 우리는 가장 확실한 현대진리를 전해주는 지혜로운 정. 우리의 사명이 매우 큽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토대 위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들을 뒤돌아보면서 확고한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죠. 우리의 띠는 그러면 5 천자 현대지기. 예, 진리의 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진리. 예.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예. 그리스도가 한 번만 전해졌습니까? 첫째 천사를 통하여, 둘째 천사를 통하여, 셋째 천사를 통하여, 넷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전하는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아멘. 전해질 당시에는 그것이 현대 진리고 또 현대 진리로, 현대 진리로 언제든지 현대 진리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묵은 진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무슨 처녀와 무슨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자. 여러분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까? 5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넷째 천사의 기별을, 5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이요. 아멘. 아 5째 천사. 현대 진리를 거절했던 자들은 다 무슨 처녀요? 미련한 처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 처녀는 5 기별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기별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 진리의 뭐를요? 알아야 되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를 말합니다. 아멘.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일반 종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모든 비유가 이제 전부 연결이 되나 드러났죠. 완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로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뭐 오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토대로 해요. 이 진리의 토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다섯째가 뭐 저러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게 저것들이 인간의 눈에 띄는 다섯 천사는 다섯째 천사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아멘. 왜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용기가 납니다. 아멘.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화이주석 욕기서에 있는 주석인데요.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무슨 계산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요. 뭐 계산되고 과거 돌아보는 사람 못.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모든 희생을 견디고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원고 173페이지에 보니까 1902년도에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지적인 진리에 먼저 여러분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이론이 안 되는데 실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회를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인치는 자들의 수요가 차게 되면 진짜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의 진리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다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모릅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해하는 영혼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누구나 옛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 지금 뚝 떨어진 신앙입니까? 옛 신앙. 옛 것이 새 것이고 새 것이 다 어디오니. 옛것에서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 신구약 모든 예언의 신의 진리가 다 모든 진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옛날 거니까 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증언들이 뭐 그거는 서지자의 기대된 사견이니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흔들림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들 중에 다양한 다양한 모든 오류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옛날 오류는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류는 한두 사람을 미혹하는 오류들이에요. 마지막 사단은 어떤 백성을 미혹한다고요? 어떤 자들도? 택한 백성. 택한 자들. 이 시대에 택한 자들이 수요가 많습니까? 유혹해봐야 몇 명? 한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오류들은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영혼들이
그런 오류들이 아니고 몇 명만 유혹해가면 단 한두 명만 유혹할 수 있다면 오류를 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유혹 온다니까 지금 잘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진리로부터 돌아서도록 해버릴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버릴 것이다. 우리를 유혹해서 저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서 돌아서게? 진리에서 돌아서. 띠를 가라맨다는요. 진리의 띠를 진리에서 현대 진리에서 돌아서 옛 진리로 가버린다. 옛 진리가 무슨 진리인데요? 새롭게 나타나는데 새 것은 모르고 옛 진리만 알고 있다면 그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증언봉암 1권 46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련의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언덕들처럼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앞으로 나가며 항상 바른 편 오른편에 서서 확고한 목적을 가진 안전한 남녀들을 부르고 계신다. 아멘.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항상 오른편에 서서 똑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안정된 뭐가 안정됐습니까? 이게 안정됐죠. 이게 안정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정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 것이요.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세요. 오중은 292페이지. 사단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중요성을 무슨 중요성?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에서 마음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많은 오류를 급히 가지고 들어갈 문을 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진리에서 마음이 뭐 하도록? 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급히 어떻게 해요? 문을 들고 우리한테 들어간다. 우리가 이걸 깨닫자마자 사단은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어디서 떠나가도록 하는 진리에서 떠나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믿고 왔던 여기에서 떠나가 버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문을 열고 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진리를 마음에 떠나가게 하는 경향을 가진 이런 측면의 문제들을 경계하도록 그대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고소하고 걸어온 이 길에서 뭐하도록? 떠나가도록. 살짝 방향만. 이 중요성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류는 결코 무해하지 않다. 아무리 우리하고 비슷해도 완전하지 못한 것은 완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굉장한 무해하지 않다. 그것은 결코 성화를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과 분란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멘. 완전한 진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적으로 어떤 이 지상에서 가르치는 단체들보다 우리가 불완전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잘못 온 겁니다. 그러나 진리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고의 진리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된다면 여기에서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원수들은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가지 않는 자들은 흔들려 갈 것이다. 하나만 더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길가에 쭉 세워진 기념, 곧 진리의 표식들을 흘어버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길가에 세워진 표식들이 뭡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은 뭐를 보고 왔어요? 표시. 노정표. 노정표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이 노정표의 길은 표지판은 누가 써붙여야 될까요? 다섯째의 노정표는 누가 써붙여야 될까요? 우리가 써붙여요. 깨달은 사람. 네. 우리가 넷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와 넷째를 더욱 새롭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이게 다섯째, 이게 바로 다섯째 천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산호에 세운 뭐와 같이 깃대와 같이 깃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좋은 평판이든 나쁜 평판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평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나쁘게 평판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종들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어디에 써갈?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세요. 그저 무작정 일만하는 청지기, 영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정말 자신의 등불을 잘 돌보면서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면 다섯 천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깃발을 든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2015년 우리에겐 다사다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깨닫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 우리의 진리가 확고하다면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서 정말 많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